고난주간을 맞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매일 저녁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마음의 번민, 그리고 어제 화요일 저녁에는 억울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고요. 이제 수요일 오늘 저녁에는 배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우리의 속담이나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는 하는데요. 칼에 찔려 죽을 때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그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그렇게 했던 그런 말들은 우리가 배신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대사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인생 중에 배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우리 중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배신하지 않고 또 배신당하지 않는 그런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늘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해야 할 부부 사이에서도, 또는 부모 자식 지간이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또는 사업 파트너끼리, 직장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아니면은 학교나 군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부대끼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배신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때로는 배신의 소문을 듣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직접 그 안타까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기도 합니다. 배신은 내가 당해봤든지 아니면 직접 해봤든지 머릿속에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가능하면 기억에서 그냥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나도 아프고 쓰라린 상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쉽게 치유되지 않고 마음속에 날카로운 생채기를 남긴 채 오랫동안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또 눈물이 나는 그런 것이 바로 배신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로가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더군다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정말 3번 연달아서, 그리고 시간까지 딱 맞춰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습니다. 영화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영화는 너무 각색을 많이 했는데요. 자, 이것은 분명 베드로 평생을 통틀어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큰아들 이름이 피터 베드로고요, 그리고 작은아들 이름은 앤드류 안드레입니다. 근데 2살 반 터울인데 서로 가끔씩 이제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다가 동생이 불리해지면은 형한테 가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격을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모른다고 했던 이 겁쟁이 피러, 그러면서 메롱 그러면서 막 약 올리고 하는데, 그럴 때면은 참 제가 부모로서 아들 이름을 좀 더 신중하게 잘 지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단지 베드로 혼자만은 아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앤드류, 안드레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 56절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5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공회에서 어떤 판결을 받으시는지 보기 위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용기, 그런 의리라도 보였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요한만 빼놓고는 하나같이 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까지 그냥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앤드루가 피터를 뭐라고 놀릴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닌데 아직 어려서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게 놀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배신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쓰라린 것인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께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배신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내셨던 그 12명의 제자들, 그 모두가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하고 무능한 그런 스승이 아니었나라는 불경한 생각까지 어떤 사람들을 갖게끔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12명이 한꺼번에 다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맡은 제자반이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서 보니까 한 명도 안 남았다 이러면은 아마 내년부터 저는 제자 훈련을 계속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물론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 마귀라고 불렸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지만 두려움과 연약함에 휩싸여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나머지 11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11제자의 배신은 그 성격상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자기 제자들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아픔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중에는 맹세하면서 또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점점 더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그가 했던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까 영화에서는 I don't know him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I don't know him이 아니라 the man. I don't know the man. the man. 예수님을 그 사람, the man이라고 굉장히 좀 낮춰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는 굉장히 멀찍이 거리를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 칭찬까지 들었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까지 들었던 그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가리켜서 그저 일개 그 사람, the man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거듭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합니다.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베드로 너 맞아 그러면서 평생에 걸쳐 그냥 두고두고 곱씹으며 결코 용서해 주지 않는, 너무나도 생각할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너무 서운한 그러한 엄청난 배신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배신은 그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얼마나 자신만만했었는가를 보면 더욱더 실망스럽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머지 제자들은 좀 떨어지니까 쟤네들은 주님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저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아니면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든지 허풍을 떠는 그런 장면이 지금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결단과 각오는 분명히 진심이었을 것이에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에 잠시 후 예수님께서 잡히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까지 꺼내가지고 휘두르며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굳은 결심, 불같은 열정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요.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까? 잠깐은 그런 열정으로 활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혹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느새 싸늘히 식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무장한 군대는커녕 일개 여종이 그냥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도 얼마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바로 베드로요,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 빼고는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한 번 받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확실하다. 아마도 완전한 배교라든지 소위 성령 회방죄와 같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악하고 부끄러운 죄보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너무나도 큰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그들의 배신은 둘 다 똑같이 심각한 죄였지만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사람은 회개를 했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가룟 유다는 참된 회개 없이 그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그거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이런저런 것들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인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그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거듭되는 배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또한 그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가,
얼마나 겁쟁이였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고 얼마나 어이없이 쉽게 넘어졌는가, 또 반대로 한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또 얼마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는가.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온갖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한 제자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전에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예수님만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자기 자신의 뜨거운 열심과 열정, 굳은 각오를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3절 바로 이어서 보시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에 전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60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이제 3번째 부인한 거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까 영화에서는 둘 다 땅에 누워서 눈이 마주쳤습니다만, 그러나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켜서 친히 그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배신자 베드로를 위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영원한 운명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창세전 예정과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가룟 유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의 길에서 부끄럽게도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베드로를 친히 바라봐 주셨습니다. 책망하고 꾸짖는 무서운 눈이 아니라, 야, 네가 그렇지 뭐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차가운 냉소와 멸시의 눈이 아니라 한없는 긍휼과 연민의 눈으로,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이 배신자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했고 그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회복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될까봐, 자기도 잡혀갈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베드로의 굳은 결심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베드로를 구원하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 보면 대제사장들 공회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공회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100%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결코 부인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제자 베드로, 그리고 똑같이 연약한 다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열심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로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하여 물으심으로써, 또한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3번에 걸쳐 주심으로써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게 다가 아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베드로와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고 나가 떨어졌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공회원들의 협박을 받을 때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베드로의 배신을 미리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여 그를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또다시 넘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로 다시금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정말 그 배신당한 아픔으로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미 그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주고 진정으로 용서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